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565쪽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환대의 삶과 성전된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은퇴를 하신 양금희 교수님 댁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양금희 교수님께 대학에서, 신학대학원에서, 그리고 장신대 일반대학원 MA 과정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배웠습니다. 논문도 양금희 교수님 지도로 마칠 수 있었지요. 양금희 교수님이 은퇴를 하신 후 장신대 앞에서 경기도 광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저와 또 다른 제자인 김경미 목사님을 집으로 초청해 주셨지요. 경기도 광주 초월읍 산속에 정원이 있는 예쁜 집이었습니다. 집 이름이 하선제였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교수님은 제자 두 사람을 위하여 직접 기른 채소와 직접 하신 요리들로 섬겨주셨습니다. 도우려고 하는 우리에게 식탁에 앉아만 있으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모든 것을 손수 준비해 주셨습니다. 2시간이나 계속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고기를 구워주시고 갈치조림을 해서 주시고 키운 채소로 전을 부쳐주시고 그 외에 다양한 먹거리와 간식거리를 끊임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도 공감하여 주시고 눈물을 글썽이시며 들어주셨지요. 너무나 감사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환대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 감동적인 환대를 받고 나도 이러한 환대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 밖 정원을 돌면서 교수님은 이제 은퇴를 했으니 제자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쳐서 쉬고 싶으면 교수님 댁에 찾아와서 평안한 시음과 충전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의 환대를 통하여 너무나 큰 힘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환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환대의 사전적 의미는 낯선 사람이나 손님을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이하고 대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에 갔습니다. 수넴은 쉼터, 휴식터라는 뜻을 가진 지역 이름이지요.
수넴의 귀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강권하여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수넴을 지날 때마다 엘리사 선지에게 음식을 대접했지요. 말씀에서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기록한 것은 그 여인이 부유하기 때문이라기보다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섬길 줄 아는 여인, 환대할 줄 아는 여인이기 때문이지요.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을 존귀한 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환대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9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이 귀한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자신이 엘리사 선지자가 오고 가는 것을 보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자신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넴 여인이 남편에게 내가 아노니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안다는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대충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진심으로 안다는 것이지요.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서 남유다 백성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북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라 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게 했지요.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모든 길을 막고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할 수 없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지만 제대로 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과 같은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엘리사 선지자를 수넴의 이 여인이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남편에게도 엘리사 선지자를 이야기하지요. 10절 말씀에 이 여인이 그 남편과 함께 엘리사를 위하여 옥상에 작은 방 하나를 만들고 침대와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고 머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엘리사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 했습니다. 엘리사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성령의 전이지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성전이 되고 직장에서 성전이 되며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보여집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보여졌습니다. 성전된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의 집 옥상에 머물고 있는 것이지요. 13절 말씀에 엘리사가 자신의 사환 게하시에게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게하시에게 그 여인에게 물어보라 하지요. 세심한 배려에 감사하니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라고 전하게 합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의 환대가 너무나 고마워서 보답으로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지요. 그러니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다시 부르랍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기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가까이에서 보았으면서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이 여인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이 여인과 그 가족들에게는 큰 수치가 되는 일이었지요. 지금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연로하여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17절 말씀에 여인이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엘리사의 말대로 아들을 낳았다 합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환대하여 아들을 얻게 된 말씀은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장만문에 앉아 있다가 사람 셋을 환대하였더니 나이 많아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사라가 이 세 사람의 말대로 이삭을 얻게 된 말씀과 상이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환대한 나그네 세 사람은 바로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환대하라 하십니다. 환대를 기뻐하시지요.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에 나그네와 거류민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환대를 하면 부메랑처럼 환대가 돌아옵니다. 환대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돌아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환대의 삶을 살라고 합니다. 환대의 삶은 손님을 친절히 대접하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이들을 정성껏 섬기는 것입니다. 환대를 하면 하나님의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엘리사 선지자처럼 성전된 삶을 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머무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인 것을 늘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을 사방으로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환대의 삶, 성전된 삶을 살라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대의 삶, 섬김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환대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돌려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엘리사 선지자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이 머무시고 임재하시는 성령의 전, 성전으로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대의 삶, 성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